8장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에스더 8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마지막 절. 에스더서가 757페이지, 구약성경 757페이지.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왕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배신과 지방관과 관에게 전할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르 왕은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치고 그 조서를 쫄들에게 특설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입에서는 출마를 하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재를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제자를 죽이고 포획하고 침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은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제에게 원수를 갚게 하니라. 왕의 어머니 매우 급함에 득절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는 수상이 있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인사.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철이 없거나 아니면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철 없는 사람, 겁 없는 사람.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철이 없거나 겁 없는 아주 간이 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뭐라고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인생을 살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진리. 그래,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인생 만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요게 진리. 예? 그래, 인생 만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요게 뭐라고요? 요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심판주로 또 이 땅에 오세요. 심판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보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종합을 해보면 첫째로 뭐가 나와요?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으니까 구속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림 때 심판하실 것이니까 심판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까 섭리주. 앞달에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섭리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인데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섭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게 뭐냐? 따르게 섭리. 섭리라는 게 뭐냐면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섭리라. 따르게 섭리. 네. 우주 만물의 모든 것, 그리고 인생 만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섭리라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봅시다. 에스더 바로 앞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가 바로 에스더 앞입니다. 9장 6절. 9장 6절요. 느헤미야 9장 6절. 네, 감례를 봐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늘들과 그 다음에 이를 성신과 땅 위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고 다 보존하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와요. 보이지 않는 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오늘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서 20장 24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20장 24절. 잠언서 20장 24절.
24절요.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섭리 속에 산다. 사람의 걸음은 자기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 더 찾아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이 409페이지.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409페이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을 들었다가 놨다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인생 만사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천국으로 가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세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실밭되었느냐. 참새 한 마리 사고 파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갖다 아니 목사님 그 참새 그 사고 파는 거 무슨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개입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한테 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김태선 집사님 알았어요? 그 뭐 누가 그 뭐 의문을 가져봐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다. 요즘 제가 아무렇다면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네요. 아니 비교할 때를 비교하셔야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나는 이제 빠져버려. 소갈머리가 빠져요. 주변머리가 아니고 소갈머리가.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따져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세요. 뭐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니까 이거 다 알잖아. 하여튼 하나님이 머리들까지도 세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럴 때에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거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섭리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보편 섭리.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요, 좋은 의사를 만나요, 좋은 약을 만나요. 이건 무슨 섭리? 이건 보편 섭리. 그런데 어느 위급한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살아났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상섭리라고. 비상섭리. 아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섭리를 또 우리가 비상섭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비상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보편적인 하나님, 비상적인 하나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 좀 비상식적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섭리에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따르게 다큐멘터리. 뭐라고요? 이건 완전히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있는 일 그대로. 바로 아수에로 왕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누가 죽어버리죠? 자기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는 이런 것을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면은요, 뭐가 막 딱딱 들어맞아요. 따르게 딱딱 들어맞는다. 어떻게 들어맞아? 딱딱 들어맞아요. 와스리가 폐위되고 누가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되잖아요. 그리고 막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왕이 나중에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그리고 하만이 짤때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또 에스더가 길 뭐죠? 하는 거 보면 뭐가 딱딱딱딱 들어맞습니다. 들어맞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거요, 인간들이 이 꿰매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추어지는 그런 장면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딱딱 맞게 돌아가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스더서가 여러분 몇 장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몇 장이죠? 8장이죠. 그 다음에 뒤로 또 뭐가 있어요? 9장, 그 다음에 10장. 10장이 마지막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스더 10장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 신명사문자, 여호와. 읽어봐. 시작.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엘로힘. 야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원래 야훼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호와라고 그러고, 그리고 야훼라 해도 되고 여호와라 해도 괜찮아요. 네. 조 목사님은 아예 성경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 교회는 성경을 따로 야훼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엘로힘. 네. 따라요. 읽어봐. 시작. 엘로힘.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고, 이건 우리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근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 참 희한하죠. 어떻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런 성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에스더 속에는 비싼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딸과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딸이 보이지 않는 손. 그 에스더서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딸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고, 우리가 하나 좀 대충 추적할 수 있는 게 부러지졌더라.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울면서, 좀 볼까요? 그 4장이죠. 4장 한번 봐봐. 이런 말이 저 몇 절이야? 3절. 3절 한번 맞네. 3절 한번 읽어봐. 시작. 왕의 명령과 조수가 각성한 이름에 유다인은 크게 애통하며 검시가 울며 부러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도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 뒤에 보면 8절 봐요. 8절 한번 읽어봐. 시작. 또 유다인을 질내나라고 수산궁에서 내려줘서 초문을 하다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불타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근데 이만하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앞에 그 사이에 무슨 말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께 아니면 하나님께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말인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딸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에스더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보세요, 아수에르와 그리고 왕 와스리, 그 다음에 누구? 에스더, 그리고 하만, 모르드게,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보통 인물들이 아닌 굉장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러나 그 움직이는 것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에스더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섭리의 목적. 우리의 섭리의 목적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궁극적인 섭리, 궁극적인 섭리. 섭리가 아니고 승리. 예.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첫째가 뭐라고요? 궁극적인 승리. 예. 궁극적인 승리. 예.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승리가 목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편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승리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축복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는 구원과 축복. 구원과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릅니다. 구원.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 구원이 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고 또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한번 보면요, 에스더서는 원래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전부 이제 유대로 다 돌려보냈어요. 너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있었지만 저 유대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 안 돌아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 왕후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루는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왕궁 문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하만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악수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고개 숙이는 거 없어요. 이제 요즘 저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 오면은 이래 합니다. 자기들은 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세계 속에서. 이 기독교 국가는 성경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사실은 자기에게 절하라는 말은 나를 숭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모르드게가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줘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말아. 여러분 추격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것저것 좀 살펴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이 하만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내가 못된 놈이라고 앞에서 막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아주 못된 사람.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누구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정월 13일 날, 며칠 날? 1월 13일 날. 1월 13일 날 그 결심을 했잖아요. 이때가 니산월이죠. 니산월 13일. 그래가지고 결정한데 언제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아달월 31일. 아달월이 며칠이에요? 12월 30일.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유대민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포럼 바꿨네. 13일. 1년이죠, 1년. 12월 31일 날 해갖고 1월 13일. 아니. 1월 13일 날. 1월 13일 날 도당 지어가지고 며칠 날 그거 한다고요? 이래 돌아가면 안 돼. 요래 돌아가고 여기로 가야지. 1년이에요, 1년. 그 1년이 남았는데 하만이요. 왕궁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누가 거슬려요? 저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놈을 먼저 제거해버려야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그 문 앞에다가 짱대를 50개 있어야 되는 높은 짱대를 세워놓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왕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짱대에 매달린 게 아니라 누가 매달리게 돼요? 하만이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만이 매달리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게 오늘 9절에 보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 한번 봐봐요. 에스더 8장 9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시완을 그 3월 24일에 왕의 서기관이 인도로부터 구스에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그러니까 조서를 써서 다른 조서를 써서 이 조서 내용이 뭘까요? 뒤에 보세요. 11절 12절요. 11절 12절 이 조서 내용입니다. 시작. 조선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그래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박탈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유다인들을 지금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요. 그런들 다 죽여버려요. 지금 모든 게 상황이 지금 거꾸로 돼버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고. 그리고 지방관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누가 죽게 돼요? 이제 저것들이 자기들이 죽게 돼요. 지금 그 내용이 그 다음 절 보세요. 몇 절이요? 12절. 12절. 시작.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31일 하루 동안에 하게. 이게 며칠 날? 12월 13일. 이 날이 원래 뭐 하던 날이에요? 유대인들 침례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을 침례하는 날 결국은 누가 지금 침례되게 됩니까? 유대인을 침례하려고 하던 하만의 세력들, 따로 하만의 세력들, 이 소위 말하자면 불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섭리로 썰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 13절요. 시작. 이 조수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그러니까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누구의 섭리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섭리요, 유대의 섭리요,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한번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거기다가 하여튼 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요 큰 영광을 받아요. 모르드게가 사실은 죽을 뻔했잖아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니까 조복을 입고 그 다음에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승이 절거하며 아주 막 크게 기뻐하고 절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와도 몇 절이에요? 16절 한번 봐요.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이걸 우리가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그거 사실 비싼 말이잖아요. 따라서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무슨 말? 뭐 내가 똑같은 말들이죠. 이걸 갖다 4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보면 완전히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긴장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몇 개월 만에 1월 13일 그랬으니까 아까 요 며칠이라고 했어요. 요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8장 9절. 그 3월이니까 요게 몇 개월 된 겁니까? 불과 2달이에요. 2달 하고 며칠? 1월 13일이니까 2달 10일 지난 2달 10일 동안 마음 졸여가지고 민족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따르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잘 되게 해주신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 착하게 만들어 주신다. 뭐가 잘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요, 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세월 지내놓고 보면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잘 되고 좋아지고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섭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1818년도 12월 23일 오스트리아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 오베른도르프라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12월 23일 같은 건 뭐하는 날이에요? 네,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맨 조그마한 교회에 이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성가대원들이 12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명이 모였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웬 쥐새끼 한 마리가, 그 당시는 악기 해봐야 풍금밖에 없었거든요. 풍금 바람통을 갉아먹어버렸어요. 뭔 통을 갉아먹어? 바람통을 갉아먹고 나니까 풍금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풍금 소리가.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풍금을 쳐가지고 애들을 노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풍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주자가 이름이 여기가 구러버네, 구러버. 이런 거 희한해. 여보, 구시라, 구시. 구시. 구러버. 이 구러버라는 이 선생이 풍금을 이제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모르라는 분인데 모르 목사님의 성시 하나, 설교 중에 나온 이런 글귀 있잖아요. 이걸 하나 따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기타를 가지고 편곡을 안 치고 기타를 가지고서 연습을 했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바로 찬송가 109장. 109장이 뭐예요? 이 노래. 자, 불러보세요. 고요한가 거룩한가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리 잘고 자라 아리 잘고 자라. 이제
영광이 울리마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네 우주 나서고 우주 나서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사실은 잊혀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야말로 그 곡이 그냥 휴지로 사라질 뻔했는데 이 풍금을 고치러 왔던 그 풍금 고치는 사람이 이 이름이 마우리치라는 사람입니다. 딸이 마우리치. 이 사람이 곡을 보니까 곡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풍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곡을 쳐보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상당히 은혜가 돼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이 노래가 그러고 나서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할 때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쁘다고 그 115장. 그런데 고요한 밤이 사실은 엄청나요.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쥐새끼가 쥐새끼하면 쥐새끼. 네? 그것도 섭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도 알죠, 여러분? 디즈니랜드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우스, 미키마우스. 이 디즈니랜드라는 디즈니라는 사람이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근데 이제 도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려니까 막 자기 그림을 아무도 안 나와줘. 그림을 몇 개 그려가지고 팔락하니까 그림을 사줘야 뭐 밥을 얻어먹을 거. 이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밥을 굶어 죽겠으니까 어디 뭐 지하실이라도 좋으니까 그 내가 좀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잠을 재워준 거예요. 그래요. 며칠 보내는데 보니까 그 지하실에 뭐가 있습니까? 쥐새끼실이 있습니다. 쥐새끼가 막 기다려요. 그걸 보고는요, 쥐새끼를 막 쫓아내고 막 야근다가 죽인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막 기발한 작상을 하고 저걸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이게 뭐가 됐다고요? 그게 미키마우스입니다. 아주 막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 지하실에서 가난한 화가가 밥 먹을 것 없이 장날꾸리 그렸는데 섭리, 딸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같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옛날에 어디서 한번 본 이야기인데 박태환 선수 알죠? 박태환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야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400m 금메달 딴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수영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렸을 때 천식이 막 굉장했답니다. 천식이 기침하고 나오면 계속 천식이 굉장히 엄마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을 하면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엄마가 천식을 고치려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수영장에 데려갔는데 이런 막 수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계속 대한민국 설고 세계를 설고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 200m 은메달 땄습니다. 박태환하면 지금 뭐 수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잖아요. 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지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부음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악한 일,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김태순 집사님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 술, 담배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 술 끊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에서 건져나와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 본문 17절 봅시다. 에스더서 8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은행이 일어나는 각 지방, 각 굴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아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해보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비록 포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해주고 있죠. 좀 두려워하고 있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 보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런 현상. 지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뭐가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자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살아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무리들은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이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유대인에게 경축일로 선포가 됩니다. 9장 21절 22절 보세요. 9장 21절 22절. 에스더 9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부리를 세워 해마다 14일 15일을 지키라. 이날 이날에 이 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불임절이 불임절. 불임절. 불임. 불임 이 풀임이죠. 풀임. 풀임이라는 말이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 뽑다고 하잖아요. 제비 뽑는다. 그래서 사실은 제비를 뽑기는 뽑았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하만이 걸린 거예요. 적이 다 걸려가지고서 결국은 누가 승리했느냐? 유대인들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승리한 거예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랬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로 살아나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요 전부 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뭐가 되더라? 유대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리가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광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따르게 불임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몰살이 되고 나면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요 탯줄이 끊어져요. 뭐가 끊어진다고? 예수님이 오는 탯줄이 끊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날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불임절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네? 유대인으로 이렇게 막 자기 막 이 뭡니까 이걸 고치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으로 고치는 방법이요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 뭐 하면 돼요? 여자랑 결혼하면 돼요. 또 여자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 율법을 이제 우리처럼 면접을 봐가지고 이런 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믿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256페이지. 36절? 예, 36절. 로마서 11장 36절. 256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마음을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하고 주에게로 날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또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면 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를, 이 하나님의 승리의 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한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고인 한 번. 아니요. 다들 올라오세요. 응? 찬송가 250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성립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여 힘든 상황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부양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가정에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가도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기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세물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지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월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무럼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종일행제 조남주 집사님 예수 믿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고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하나님의 상대방, 하나님의 부모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다 움직여 주셔서 재판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모임을 통하여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자들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술 먹는 자들 술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담배 피는 자들 담배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기봉 집사 또 우리 박균행 집사 아버지도 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김태승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의본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조금 부족하게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린의 가정에 놀라운 종을 내버려 주시고 이세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린을 축복하시고 사실을 꿈대로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밤도 주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